열왕기상 17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구약성경 544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아멘. 유다의 아사 왕이 다스리던 40년 남북의 관계는 상황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유다가 많은 위기를 경험했지만 그래도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것에 비해서 북이스라엘은 가장 혼란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물론 아사 왕과 또 유다 왕국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또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가 팽배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혼란한 시기를 보냈는지 늘 모반과 또 내전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이 계속 피폐해져 갑니다. 이 혼란이 오므리 가문이 권력을 잡으면서 더욱 가중되죠.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은 시대를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시대를 따르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이 왕권이 오므리와 아합으로 이어지면서 정적들을 제거하고 더 강력한 철권 정치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꽤 안정된 것처럼 비춰집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내부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는지 이제는 어떤 때보다도 더 악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과거에는 교묘히 악을 행하였다면 이제는 그 의도와 또 대놓고 행하는 악의 모습이 확연히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악한 때에 가장 강력한 선지자를 준비하셨는데요. 이제 열왕기상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열왕기하가 시작되는 시점까지 계속해서 등장하게 될 한 불세출의 선지자 바로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소개할 때 그가 지금 길르앗에 살고 있다고 하고 그는 디셉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시절에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으로 인해서 왕국 전체가 타락해버린 이런 어두운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을 당신의 선지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짠하고 등장해서 불법의 왕 아합을 향하여 나아가서 그저 분명하게 선언했을 뿐입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 말이 다시 있기 전까지는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엘리야가 처해 있는 상황과 그가 한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다시금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인가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왕 앞에서 감히 그 말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서도 쉽게 꺼낼 수 없는 말이죠. 어느 날 대통령 앞에 불쑥 나타나서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말 꺼내기 전에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고 그리고 왕 앞에 섰을지를 생각해 보면 참 대단한 일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왕 앞에 서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왕의 앞에서 그 불법을 고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언하는 것에는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이미 이 북이스라엘 왕국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우상 숭배로 얼룩져 버린 그런 상태인데,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그 신앙을 담대하게 드러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치 자신의 이름처럼 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맹세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 한마디를 던져놓고는 숨어버립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숨기셨습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곳에, 누구도 찾을 수 없는 곳에 그를 숨겨버리십니다. 먼저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그를 숨기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미물인 까마귀가 그를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줍니다. 그리고 시내가 마르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보내주십니다. 그곳에서는 가난한 과부를 만나게 하시는데요, 얼마 남지 않은 가루로 떡을 해먹고 죽을 작정이었던 한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먹이시고 그에게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방법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 왕 앞에 서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여서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일도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숨기시고 그를 먹이신 일도 참으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시대에 엘리야뿐만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하고 소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분명 당신의 사람을 세우시고 또 사용하시고, 또 때로는 이렇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과 같은 믿음의 용사들을 남겨두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굉장히 혼란한 시대이죠. 세상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법을 자연스럽게 부정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절대 누구도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 생명을 다루고 하는 일까지도 이제는 과학이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고 도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성별도 수술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얼마나 가볍게 여겨지는지 우리가 사회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에 세우신 권위자들을 가벼이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그러한 정신들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모든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질서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무시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주의 종까지도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세상의 풍습을 따라 살아가면 결국 우리도 망하는 길밖에는 남지 않을 것인데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는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빛을 발하게 하시고, 또 맛을 잃어가는 세상 속에서도 그 맛을 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다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시대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럼 뭘 따를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아무 준비한 모습도 설명되지 않은 채 어느 날 갑자기 아합 왕 앞에 섰던 것처럼 그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그 속에 의로운 마음으로 불타오른다면 그것이 바로 준비일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향한 의로운 마음 하나만 가지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눈앞에 아무리 거대하고 강력한 대적이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정의가 무엇인지, 세상은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함께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은 주의 사람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 7,000명 중에 한 사람, 또 나의 하나님, 살아계시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엘리야와 같은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이 새벽 시간을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가득한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걸고 담대하게 왕 앞에서도 그 잘못을 지적하고 선포할 수 있었던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방법을 저희들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어두운 시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또 그를 해하지 못하도록 강한 손으로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까마귀를 보내어 또 때로는 한 사람의 과부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먹이시는 분이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당신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저희들 오늘 확인하였습니다. 세상이 마치 북이스라엘 때와 같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법을 가벼이 여기는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저희가 하나님의 법을 가벼이 여기는 풍조를 따라가지 않도록 경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중에 한 사람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세상을 향하여 의로운 분노를 낼 수 있었던 엘리야와 같은 한 사람이 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이전에 나아올 때에 준비하여 올려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드려진 손길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를 넘쳐나게 부어주시고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응답하여 주셔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시는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였노라 자랑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하나님 귀히 사용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일정까지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돌아와서는 영혼 구원의 뜨거운 사명이 우리 동선교회에 전달되어 우리 교회가 영혼을 사랑하고 세우고 살리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해외 단기 선교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드립니다.